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키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가운데 주님과 교제케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징조가 많이 있는 이때에 우리 언덕교회 모든 손님들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와 전도와 사랑의 봉사와 양육과 교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일정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섬기세.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머리털보다 많은 우리의 죄를 흰 눈처럼 사하여 주었건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나아가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이 시간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하며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자비와 공의를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한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장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로 서서 앉아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약속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잘 앉아 주실 때 우리 조선수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샤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추수할 곡식이 많은 풍성한 가을이 왔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 저희 언덕교회를 일꾼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셔 사는 감격이 넘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루 또 하루 기도로 제단을 쌓으며 내일을 위하여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고 오늘도 시작되는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 듣고 배우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신 주님, 전쟁과 기근, 천재지변으로 고통받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까이하게 하시고 전도자와 선교자들을 통하여 영혼의 힘을 얻게 하시고 전쟁과 기근이 그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신 주님, 혼탁한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굳센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힘을 낼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우리 언덕교회를 부흥시켜 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주님,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린이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며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여 가르치는 것에 능숙하고 말씀 듣는 데 즐거워하여 모여서 성경 말씀 듣고 찬양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우리 언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노년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지체들, 병증으로 고생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바라여 주시고
주시어 건강하게 하여 주시는 신의 은사가 가득한 언덕교회 되게 하여 주셨길 기도드립니다. 안지나 선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구령열에 불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리오 선교를 준비하는 성도님들께 말씀과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어 많은 영혼을 이끌어내는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수술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많은 성도님들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오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마가복음 13장 주님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 우리가 첫 번째는 미혹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환란에 관련된 있는 부분,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는 우주적인 종말 가운데 깨어있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 잇대어 있는 영혼 가운데 잇대어 있는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복된 주일,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배케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지막 때의 징조가 많이 있는 이때 주의하며 깨어있으며 주님의 영원한 말씀을 온전히 믿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는 우리 거짓 선자들이 정확히 날짜를 맞추어 가지고 이때를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시한부 종말론, 잘못된 이단들의 사상이나 거짓 선자들의 미혹의 대표적인 예들이 됩니다.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가까운 웨이코라는 곳에 우리 데이빗 코레슈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 때의 메시아, 그때 오심을 자기가 알고 공동체를 세워가지고 미국에 이제 군대가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살상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고, 또 한국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휴거, 우리가 그 가운데 올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중에 이름도 바꿔요. 이답계라고 이름도 바꾸게 되는데, 자기가 원래는 감리교 신학을 공부했는데
이 페시콜라라고 하는 그 사람의 내가 본 천국, 그 다음에 천국의 1000가지 비밀이다, 그 사람의 가르침에 너무 큰 그 심취를 해가지고 종말론에 관해서 하나님의 비밀적인 그러한 주님의 재림의 그 날짜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어린아이 중에 3명 예언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말에 의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린아이에 예언한 이 아이들이 똑같은 날짜 1992년 10월 28일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때 자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전부터 24시간 동안 계속 찬양과 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잠을 못 자게 하고 모이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주님이 마지막 날을 말씀하실 때 임산부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성도 중에 임신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낙태를 하게 됩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두고 오게 됩니다. 학교 다니는 애들이 자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날만 바라보며 몇 주 전부터 그리고 마지막 2주간은 거의 매일 그냥 이 날을 바라보며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잡지가 휴거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거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휴거라는 말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뉴스 세계에서 막 CNN 같은 경우도 이날 하루 종일 카메라로 10월 28일 날 이렇게 진짜 주님이 오시는가 이렇게 하는 그러한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날이 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헤드라인에 CNN에 뭐라고 나왔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죠. 잘못된 이러한 날짜를 말한 이장님이 여기에서 이때 날짜를 바꾸게 됩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당시 구약과 신약이 이스라엘이 썼던 캘린더 중에 잘못 계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9년도인데 92년도로 잘못 말했다라고 해서 날짜를 또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해프닝이 있게 되고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돈 관계로 사기를 쳐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주 안 좋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은 사람들 저거 보라고 이 잘못된 광신론적인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삶 가운데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고 사회에 악을 주는 그러한 그룹들이다, 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았는데, 근데 이때 여파로 이게 생각지도 않은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무슨 좋은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때 한국의 고도 성장 시대에 있어서 교회가 다 기복신앙, 현세의 복만을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 기존의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았던 종말론을 가르치는 이러한 이단들 가운데 교회가 깨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현실에 내가 복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너무 잊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종말에 대한 관심을 깨우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극단의 잘못된 신앙 가운데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 양, 현세 가운데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너무 세속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세속과는 너무나 분리되어 있는 주님의 재림만을 바라보며 극단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짓 선지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나갈 때 거기에 미혹되면 되지 않습니다. 민족끼리 그 다음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고 재난이 많이 있고 심지어 믿는 자가 핍박을 하는 그러한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염려하지 않고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냥 하면 되기 때문에 복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부분으로 이 날은 우주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맞이하게 되는, 온 인류가 맞이하게 되는 종말에 관련되어 있는 주님이 말씀을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오늘 마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해, 달, 별, 하늘, 이 땅 가운데 있는 주님의 창조 주께서 만드신 첫 번째 세상, 죄 가운데 타락된 이 세상은 이때 망하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해가 어두워지게 되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고 하늘이 흔들리게 되면 태양계에 있는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주적인 종말 가운데 여기에서
스스로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구약의 여러 가지 상징으로 이미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13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그대로 있죠.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이사야 1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 배경에서 주신 말씀일까요?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34장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 해와 달과 별, 하늘의 권능들이 그 기능을 행하지 못하고 다 소멸케 되는 그날, 즉 죄인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받는 날이 우주적인 종말의 상징으로 바벨론과 원수들의 심판의 날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우주적인 종말의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으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즉 우주적인 종말의 그때는 첫 번째 세상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자가 심판을 받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도 본 것처럼 주님이 택한 자에게 환난을 감하여 주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주적인 종말의 이때는 두 번째로 동시에 심판과 더불어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의 재림의 그날은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택함을 받은 은혜의 자들이 함께 죄인에서 분리가 되는 날입니다. 양이 염소에서 분리가 되듯 주님 안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와 분리가 되는 옛세상은, 하나님의 첫 번째 옛세상은 심판을 받지만 죄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믿는 자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는 복된 날이 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자신을 인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Son of Man. 이 표현은 다니엘 7장에 있는 말씀이죠. 다니엘 7장을 여러분 보시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앞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되죠. 곰, 사자, 표범, 그 다음에 굉장히 무서운 짐승들, 이게 4개의 제국 아닙니까?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가운데 있는 이때 제국의 가장 큰 권능, 그 황제나 그 권능자들을 짐승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7장 후반부에 보면 이 나라들은 다 패하게 되는데 영원히 패하지 않는 그 나라, 그 나라의 왕이 오게 되는데 그 나라의 왕을 인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능은 짐승으로 표현, 하급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인자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세상은 소멸이 되지만 이 왕 인자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그 나라는 그를 섬기는 그 백성들과 더불어 항상 계신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바쳐지는 이때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주적인 종말의 그때는 완전한 심판과 더불어 이 날은 어떠한 날이에요?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에게 완전한 구원이 누구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복음서 가운데 40여 년에 자신을 인자로 표현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게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인자가 오시는 이 재림의 날은 우리 가운데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유를 하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그 과일 중에 무화과가 있죠. 무화과의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 개나리가 필 때는 봄이고 단풍으로 색깔이 변할 때는 가을이고, 이 계절의 변화가 식물을 통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텍사스가 아무리 더워도 이 아침 저녁으로 이게 해가 짧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기온차가 일어나게 되면서 막 소리가 올라오게 되는 텍사스에서도 이 겨울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계절의 변화가 무화과 잎새를 통해 당시에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걸 통해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시클리컬, 이 계절의 변화, 이 변화를 통해서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이러한 여러 징조들,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과 기근과 환난, 재난 같은 게 막 생각하지도 못하는 게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몰게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었구나, 우리에게 이거를 알고요, 이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더욱더 일어나야 되며 깨어나야 될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종말의 때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주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게 되거든요. 인자가 재림하는 그때가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에 보게 되는 것처럼 성전에 돌 위에 돌 위도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 사건, 로마가 이제 성전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민족끼리 전쟁을 하게 되고 믿는 자를 공회와 죽이려고 하는 핍박의 시대가 일어나게 되고 삶 가운데 많은 환난과 재난 가운데 있게 되는 이것을 보게 되었을 때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우주적으로 해와 별과 달이 권능이 흔들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그때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절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죽음을 보게 되면 뭘 생각하게 됩니까? 나도 죽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건과 사고 가운데 환난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함께 위로하며 나도 여기에 면죄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교훈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 온전한 심판과 온전한 구원의 우주적인 종말의 이때는요, 옛 세상은 지나가고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하늘과 땅은 없어져요. 별과 달과 해 없어져요. 그런데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영원하신 주님의 그 말씀은 우리가 이때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과 함께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말씀에 아마 많이 주의했을 것입니다. 이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게네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30년에서 40년의 시간을 의미하거든요. 이 첫 번째 뜻은,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다윗에게서 예수님, 마태복음의 계보를 말할 때 이걸 세대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있다가 다음 세대, 이 세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종말의 사건의 징조가 실제 당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동시에 현세다, 이 세다라는 말이 this age라는 의미도 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의 신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 시대의 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할 때, 현세다라고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현세와 내세 이렇게 표현하죠. 현세는 this age는 악한 세대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세대예요. 복음 가운데 깨어 있어야만 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내세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세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 단어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This age, 즉 천지가 없어지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악한 세대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만물을 새롭게 하며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열려지게 되는 그 세대는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말씀으로,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그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원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1세기에만 사역하시고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 중보하시죠. 주님의 말씀은. 그리고 영원한 말씀에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기쁨의 통치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완전한 심판. 두 번째, 완전한 구원. 세 번째, 옛 세상은 지나가고 새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것이 우주의 종말의 그러한 시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때, 그러면 이 날이 언제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때가 언제인지 좀 알려주세요. 사도행전 1장에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언제입니까? 크로놀로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몇 년, 몇 월, 며칠, 그렇죠? 그래서 그 종말의 시한을 알고 싶어하는 그것 가운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자, 이때는 누가 알고 있을까요? 이거는요,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에게 맡기고 자신의 신적 제한, 이거를 모르기로 작정하시고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언제다 말할 때 우리가 미혹받지 않아야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 말씀하시죠. 신랑이 오는 그때를 정확히 알지 못해, 오는 걸 알고 있지만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누가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주님은 도둑처럼 오십니다. 즉 예고 없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였으리라. 그렇죠? 만약 이때가 있다 정확히 알고 있다면 죄인된 우리의 성품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평소에 주님이 오신을 준비하지 않고, 예를 들어 올해가 2024년인데 2025년에 오신다고 누가 말을 하게 되면 2024년은 그냥 흥청망청 놀다가 오는 직전에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인간의 악한 습성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거 궁금해하지도 마라. 여기에 대해서는 주님이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늘 준비하는 거죠. 때가 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때가 참에 여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 아들을 우리에게 속량해 주러 주시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 테이블, 우리의 시간 테이블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이걸 우리가 알려고 하지 말고 준비하고 있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오늘 본문에 보면 깨어있으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 13장 안에서 깨어있으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이날은 타국에 갔던 주인이 맡겨놓았던 일을 잘하고 있는가 종들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또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오늘 동사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그죠?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당해야 되는 주님의 재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과 구원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은 지나가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멸절하게 되는, 소멸하는 그것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다.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씀,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데, 그러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되는데 깨어 있으라라는 뜻은 뭘까요? 여기에 대해 지나친 해석들, 잘못된 해석들이 교회사에 몇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새벽기도 있잖아요. 새벽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집에서 자는 분들은 자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자는 분들은 이걸로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시도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6세기에 베네딕이라고 하는 수도원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너희가 한시도 깨일 수 없었느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히브리의 문화 가운데 있는 이 시간으로 나눠 가지고 수도원 운동을 하면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삶은 깨어있는 삶이기 때문에 잠을 깊이 들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운동을 하면서 시간을 8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을 8개로 나눠가지고 3시간마다 수도원의 기도회에서 깨워가지고 기도회 가운데 하는 거죠. 8번. 처음에는 이분의 가르침이 좋아가지고 수도원 운동이 이분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베네딕트라고 하는 이 수도원이 오늘날도 있거든요.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3시간마다 일어나 12시, 3시, 6시, 9시, 또 12시, 그 다음에 새벽 3시, 6시, 9시.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따르던 분들 중에, 제자들 중에 이거 도저히 힘들다, 그래가지고 2번이나 이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이 그림에도 이 베네딕 이 성당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성찬식을 할 때 이 제자 중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억한 심정을 가진 사람이요, 포도주에다가 독을 넣습니다. 포도주에다가, 성찬 포도주에다가. 이거 우리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 분들한테 막 뭐라고 하지 않는지 알겠죠? 독을 넣습니다. 독을 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게 캐톨릭의 전통에 의하면 이걸 놓쳐가지고 밑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그래서 살게 됩니다. 첫 번째 시도가 이렇게 실패하니까 또 이 제자들이 억한 심정을 가지고 이번에는 빵에 넣습니다. 빵에 넣어가지고 이거 드시고 좀 하나님의 부르심을 빨리 받아라라고 넣습니다. 근데 먹으려고 했는데 이때 배에 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빵을 먹지 않아가지고 땅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는데, 까마귀가 와가지고 그때 먹어가지고 죽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걸 물리적으로 깨어있는 거 억지로 막 이게 3시간마다 그러니까 깊이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거죠. 두 번째는 이단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지 말고 나를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하고 영적인 지식이 있는 이 시간을 알고 내가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게 되는 시한부 종말론의 이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단에 속해 있어야만 됩니다. 신천지가 대표적이죠.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는 이만희한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한국의 여러 이단들, 미국에 있는 여러 이단들도 다 이제 이런 것이죠. 이 사람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대주의, 미국의 이제 특별히 남부에 많이 있는 세대주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집중하지 아니하고요, 환난을 피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환난을 피하는 거. 주님이 오셨을 때 빨리 내가 환난에서 나는 면제가 되고 내가 들림을 받는 여기에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희석을 시키고 성도로서 열심히 있어야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열심으로 자기가 맡은 사역들 아니면 이 그 세대주의에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이걸 안 해? 그럼 이 사람 부족한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깨어있으라는 역사적으로 잘못된 해석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잠을 못 자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주를 통해 구원을 받는 복음의 다른 길로 말하는 것, 거짓 복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로로 부족하고 내가 뭔가 열심을 더해야 된다는 거,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미국의 이런 이단들이 극성이었죠. 역사적으로 개기일식, 완전한 토털 이클립스라고 하는 개기일식이 올해 4월 8일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이제 이 남부를 통해서 오른쪽으로 쭉 꺾이게 되는 동부로 되게 되는 이때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때 막 이거 봐야 된다, 죽기 전에 봐야 되는 개기일식의 이 현상, 이거 봐야 된다. 엄청난 사람들이 이걸 따라가지고, 그래서 이 곡선을 따라가는 델타 에어라인의 그 좌석이 뭐 몇만 불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는 이 현상과 비슷하다. 막 종말론자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심취해 있던 많은 사람들, 뭐 헤럴드 캠핑이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게 주님이 오시는 이때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날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캠프로 막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나의 세속을 끊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사람을 따르는, 이단을 따르는 사람이 이 자기의 피앙세를 살인을 하고 아이들을 내어버리고 쫓는 그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본문에 나오는 징조를 해석을 할 때 이때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환난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는 달리 내가 깨어서 준비하는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이 시간 가운데 집중하는 이러한 이단들의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깨어있다의 반대말은 잠을 잔다라는 그러한 것인데, 이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 잠을 잔다라는 표현은 언제 처음 나왔을까요? 타락 이후, 창세기 3장 이후에 나온 게 아니라 창세기 2장, 타락 이전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리고 여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마취과 의사들은 하나님은 마취과 의사였다. 오늘 본문에 잠들기 위해서 갈빗대를 빼내지 않았습니까? 생리적인 잠입니다. 생리적인 잠. 창조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잠 안 자고 일하고 공부하고 성공하는 그런 걸 많이 가르쳤는데, 지금은 어린아이들 충분히 잠자게 해야 된다. 또 직장이나 우리 어르신들 노화를 방지하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잠이다. 잠을 잘 자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잠 많이 자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막 격하를 했는데, 요즘은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오히려 큰 병이죠. 잠은 그러한 의미에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인 거죠. 그래서 사울과 압살롬에게 쫓김을 받았던 다윗이 시편 4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로다. 아니, 지금 죽음의 위협 가운데 쫓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줘요? 평안히 잘 수 있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줘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우리 지금 성도님도 몇 분 지금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예. 잠은 축복입니다. 축복. 죽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두 번째로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사람. 그렇죠?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죽어 있는 사람을 잠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께서도 갈릴리 호수에서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주님이 늘 깨어 있어야만 된다라는 그건 뭘까요? 그것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있는 의미. 그거는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영적인 무감각.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영적인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죽은 자와 같이,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 가운데 사명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 느느웨로 가라고 그러는데 다시스로 가고 있어요. 근데 막 배가 흔들립니다. 선원과 선장들은 자기의 신을 부르며 짐을 가볍게 합니다. 요나는 뭐 하고 있었죠? 배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자고 있습니다. 이 삶은 축복의 삶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 가운데 영적인 무감각으로 반대로 가는데 잠을 자고 있다니까요. 선장이 그를 찾게 됩니다. 요나 1장 6절에 보세요.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랴.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요나 때문에 다 죽어요. 지금 배 선원이.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세 번째, 영적인 무감각, 불순종의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바로 이틀 후에 이루어지게 되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할 때, 야 너희들 내가 기도하는데 너 여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저 구원의 시간이에요. 지금 중요한 시간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왔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천사가 옆에 도우시며 이 산이 내게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순종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피곤하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자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4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렇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무감각.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도망갑니다. 교회에도 자는 교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무감각,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잊고 현세 가운데 나만 살고자 하는 기복신앙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계시록에 나오는 사대 교회이죠.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빨리 일어나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보지 못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약 일깨지 아니하면, 계속 영적 수면에 있게 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야만 되는 거죠.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신 사명 가운데 일어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생각하면서 큰일 났다,
나 지금 주님이 오실 때 자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고, 주님이 정말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거기에 이어서 항상 우리는 그게 염려가 되죠. 내가 오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만 되는데 언제나 부족하거든요. 맨날 잠을 자거든요.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3장 44절과 45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이 자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고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어두워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때가 제6시쯤 돼요.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해가 빛을 잇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니라. 주님이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영적인 수면 가운데 아직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강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가 함께 나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리라, 낙원에 이르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주님의 말씀, 내 말 영원한 거 구원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죠. 문을 격벽에 잠궈두고 있습니다. 너 왜 그때 잠잤어? 아주 나쁜 놈들. 막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처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면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들이 있으면 그들이 있으리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주님의 말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이 오셨을 때 깨어 있을 수 있을까? 결국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에 허물에 죽었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영원한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요엘 2장에 나오는 그때 해가 어두워지고 하늘의 권능이 피같이 되게 되고 하늘의 권능이 떨어지는 그 사건을 말씀하시죠. 만민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사건을 인용을 할 때 오늘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주의 크고 어두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휴거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너희는 큰 환난 가운데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걸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들, 제자들이 즉 어떻게 깨어있는 그 신앙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겁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영원한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있는 오순절에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언제 올지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시간을 정확히 모르는 것처럼 도둑처럼 오는 그때 낮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과 자지 않고 깨어있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바울 사도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살든지 죽든지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즉 깨어있는 삶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나만 뭐 좀 피해가지고 비밀스러운 지식 가운데 주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공로로 구원을 받는 수많은 이단들의 미혹이 많이 있는 이때, 내가 죄와 허물로 죽어서 때로는 자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며 내가 너를 위해 죽었노라,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 먹든지 마든지 살아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주의 복음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무감각의 수면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원은 오직 전적인 100% 온전한 주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영원하신 그 은혜와 말씀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혼란과 미혹의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 이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재난의 시작이지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복된 계기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자든지 깨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배와 선교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의 사역에 힘쓰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하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계시록 7장의 찬양, 우리 영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397장 찬양을 드립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 안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
더 찬양합시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우리의 맡겨진 사역을 깨어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 나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자녀, 생명의 자녀로 삼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의 은총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강 가운데 눕기도 하며 자기도 하시는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깨어 오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신실한 믿음을 은사 가운데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영적인 무지와 잠에서 깨어나며 하나님의 은 안에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과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의무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영광을 돌리며 세상 가운데는 빛과 소금으로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성도의 사명을 온전히 다하는 주의 종말론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려운 형편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외지와 대지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단의 600여 선교사님들과 우리 김성호, 조재명, 데이빗 김 목사님, 준비하는 우리 멕시코의 사역과 페루의 단기 사역지를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와 후원과 참여를 통해 주님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지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CFC와 세렌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교회와 더불어
합하여 선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지 아니하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믿음 안에서 오시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아름다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정종 장로님을 고쳐주시고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성모 목사님과 한규영제와 이희주 권사님, 또 우리 조교 집사님, 우리 권현수 권사님, 권지혜 집사님, 또 우리 정한준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바라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식구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복된 날을 속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한 직장과 생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복음과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나의 삶이 주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믿음 안에서 드린 아름다운 이 모양 저 모양의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주정의 예물들을 연락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신 예수님이 증거되며 주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공의와 자비가 임재하는 복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담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벽기도회가 느헤미야 7장에서 11장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 말씀 훈련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말씀 훈련에 우리 열왕기상 말씀으로 진행이 되는데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정됐던 정기 카운슬은 10월 첫 번째 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임 없으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시다 보면 교회 간판이 대로변에 우리 새롭게 이제 교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도움과 또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큐티 참여자들은 우리 주보함의 10월호 날마다 솟는 샘물이 있는데 받아가 주시기를 원하고 새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운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아버지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운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아버지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지금은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구원주,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깨어 일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오직 복음으로 증거하며 그리스도 안에 자나 깨나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매일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